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아둘람 공동체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창립 4주년을 맞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세워져 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뜻은 피난처입니다. 아마 생소한 단어일 거고요. 또 아시는 분도 계실지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정말로 힘없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에게 안식과 위로와 또 힘을 주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오늘까지 정말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기도와 또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오늘까지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힘을 모아 주시고요.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윗이 거슬려요. 다윗이 자꾸만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려요. 기분이 나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이 더 많이 불려져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만히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 성경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다라고 해요. 사울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점점점 두려워지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다윗이 빼앗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다윗을 미워하게 돼요. 대적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죠. 하지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죠.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쳐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노비라는 나라로 가요. 노비라는 지역으로. 그래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는데요. 영적 리더였는데 다윗에게 좀 안전함을 주지를 못해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거기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요.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신들 나라의 대적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알아봤기 때문에요. 이제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가 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미친 척을 해요. 침도 흘리고요,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다윗이 블레셋 가드를 떠나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어디로 가냐면 이 유대 광야의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혼자가 아니죠.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게 돼요. 먼저는 그의 집, 형제들, 온 집안이 아둘람 굴로 오게 돼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있다라는 소문이 어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했더라. 아멘.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누가 되냐면 다윗이 돼요. 이유는 하나겠죠. 다윗 때문에 모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수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400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만 계수된 거예요. 그리고 이 400명이 군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은 400명이 아니라 뭐 여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이들까지 이제 이렇게 숫자를 생각을 하게 되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죠.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나중에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사람들로 불리게 돼요.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400명들입니다. 다윗 생애 내내 다윗과 한 몸이 돼요. 그리고 다윗의 몸처럼 정말로 충성스러운 부하가 돼요. 나중에.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로 모였던 사람,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윗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도망쳤던 상황이에요. 피신자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야. 그 공동체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런 공동체였겠냐라고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했다. 야, 그래? 너무 별거 아니네. 사람들은 항상 내가 당한 일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내가 겪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불만,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하소연들을 이야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자기가 더 힘들었다고 얼마나 하소연했겠냐고요. 즉 오늘 본문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것들은요,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었을까? 온갖 부정적인 시각, 그러한 감정들로 가득 찬 곳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절망과 정말로 원한과 중호와 분노와, 아니 어떻게 보면요, 자포자기, 무력감 등이 가득했을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생기가 있었을까? 아니요,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정말로 인생의 막장에서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그 심정 가지고요, 다윗이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떠돌아다니던 군사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 음침한 동굴에 살면서요, 정말로 자기 자신 하나 간신히 돌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모인 사람들이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탄식하고요, 아우성치고요, 서로 더 억울하다라고요, 다투는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땠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도 비참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의 상황이 더욱 비참해져요. 이게 더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400명, 아니 1000명, 결혼도 했다고 보면요, 한 4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요, 지치는 것을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그들이 서로 내가 더 억울하다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다툼을 할 때 그들에 대한 깊은 공감을 가지겠죠. 자신의 상황도 억울하니까. 그래서 왜 저들은 저렇게 됐을까? 왜 이 나라는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런 마음이 그를 강하게 단련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냐? 다윗이 자신의 이런 마음을 시편에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마음이었던 이 부당함과 막막함과 지친 상태를 보여주는 시가 시편 142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그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을 보게 되면요, 표제가 걸려 있어요. 작은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교훈, 곧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다윗은 무엇보다도요, 자신의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서요, 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 진짜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무 도움도 발견하지 못하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만,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요, 자신에게 몰려든 이 무리를 보면서요, 그들을 이렇게 만든 상하고 깨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인해서요, 다윗이 한 게 뭐였냐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야, 나도 힘드니까 제발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그들을 몰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요, 자신을 감싼 의인들이라고 해요. 진짜 힘드니까, 야, 나도 힘드니까 나 너랑 같이 못하겠다, 그냥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가라, 이렇게 그 사람들을 쫓아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개척해 나갈 동역자들로 그들을 생각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무리예요. 정말로 약하고요, 정말로 사회 공동체에서 정말 찌질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아니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무리들이에요. 처음에는 왜 이 사람들이 와서 나를 힘들게 했을까라고 했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었으면 당연히 이들과 함께하면 나도 나고자가 돼요. 하지만 그 상황과 이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생각의 지옥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정말로 형편없는 무리들인데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무엇을요? 나에게 붙여주신 것을.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들과 뭔가를 하기를 이루라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을 자신의 마음을 시편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시편 57편은요. 자신의 그 비천한 그 아둘람 동굴에 몰려든 400명의 이 사람들이 이제 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예요. 다윗이 동굴에 나와요. 동굴 밖에서 하늘을 봐요. 그 모든 벌어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노래하는 예언자적인 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요, 결심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닥친 그 곤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과 칼과 화살고 사나운 사자들을 보내서 자신을 추격하는 그 사울 왕의 그 악한 계획, 또 그걸 만들 군대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다윗의 바람이 시편 51편에 담겨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이 곤경과 자신이 처한 그 모든 환경에서 밖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만이 만민 중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새벽이 올 것을 믿어요. 자신들에게 새벽이 올 것을 믿어요. 정말로 막막하고요, 답답하고요, 어려운데요, 분명히 이 어둠이 거치고 새벽이 올 것을 믿어요.
그래서 작정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하고요. 그 새벽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오는 그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자신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의 짐이 컸겠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400명 군인이라니까요. 치졸한 복수심이라든가 적개심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섭리와 정말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처해 있는 이 어둠의 환경을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새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늘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요. 그 자신에게 모인 400명의 억울하고 분통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었고요. 쓰다듬어 줄 수 있었고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400명이 모였어요. 큽니다.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왕이 보낸 추격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도 있어요. 군사적으로 훈련만 하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그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성경고사를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끔씩 하잖아요. 그러면 꼭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요 오벳이고요. 오벳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그 룻기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이 룻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이 모압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증조 할머니였던 이 모압 그 고향으로 가서요. 미스베로 가죠. 그리고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신의 부모를 이 모압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예요. 만약 자신의 가족이 인질로 잡히면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가족 부모를 안전한 곳으로 먼저 피신을 시킨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모는요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거할 동안 모압 왕의 후원 아래에 살게 됩니다. 보호 아래. 그리고 이제 갓이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이곳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유다 땅을 전체를 정말로 그 광야 일대를 전전하게 되는 다윗의 본격적인 피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아들람 동굴은요 요새가 훤히 드러나는 곳이에요. 이게 사울에게 금방 공격을 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 아둘람 굴, 그 굴에 모여든 공동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뭔가 좀 더 준비된 곳,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 곳으로 아마 가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난처,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도망을 다니잖아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어떻게 될 만한 그런 요새 같은 곳으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로 아둘람 굴로 가면서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그곳에서 무엇을 준비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 상황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내 앞길을 그냥 쭉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요. 왜요? 내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길을 쭉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이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피하면 될 거다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더라고. 하나님은 항상 바로 앞에만 보여줘요. 거기까지만 가면 또 그 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그래요. 분명히 사인을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도 알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고. 사람들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모여들 거고, 그럼 불안하지도 않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개척을 했더니 캄캄해요. 현실은. 추워요. 매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사인을 잘못 받았나. 의심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오늘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힘을 얻는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시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러요. 여기서 무슨 계획을 할까? 사방이 뻥 뚫려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했지? 다윗에게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먼저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모여요. 그리고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다윗이 진짜 힘들었고 괴로웠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힘들었던 것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이 누구예요? 그 나라 왕이기 전에요, 자신에게 장인어른이었어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 배신감에 쫓겨서요,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그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즉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를, 사울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이 여기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 공동체에 대한 꿈,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세요. 백성을 딱 찍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요,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만드셨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초를 쌓아두었던 그 공동체의 꿈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돼요.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한 꿈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요, 이 아둘람 공동체에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되고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였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없는 모습도 많았고요. 정말로 문제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고요.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보고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 공동체 내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봤잖아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환난 당한 모든 자입니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정말로 원통한 자예요. 정말로 빚진 모든 자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꼭 이래야 되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환난 당한 사람들, 압제를 받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어디 불편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만이 모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교회는 진짜 무슨 패배한 낙오자들의 모임이냐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요. 마음이 원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냐라고요. 빚진 것이 없거나 정말로 억울한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겉으로는요 멋지게 웃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속은 썩어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겉은요 속일 수가 있어요. 겉은 숨겨요. 겉으로는 숨겨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어요.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가요. 속은 아파요. 그래서 약을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둘람도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곳에 모여서요. 아둘람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요. 격려하고요. 위로하고요. 사랑하면서 평안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모여서요. 서로 간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요. 서로 간에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꿈에 대해 알아가요. 그 꿈을 소유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면서요. 나중에 소위 다윗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요. 자신의 실제 모습은 감추고요. 그저 밝고 편안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합니다라는 모습만 보이고 진짜 아픈 모습을 숨기고 있다라면요. 어떻게 그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라고요. 아픈 것은 다 감춘 채요. 나는 평안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실제의 모습을 감춘다라고 하면요. 절대로 치유받을 수도 없고요. 진정한 공동체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오픈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양면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있지만요. 내 속마음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일부러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숨기지 말고 내어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자라는 거예요. 솔직히 누군가가 나눔을 가질 때 그것을 판단하고 조언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줄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안아주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힘을 얻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꿈.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 창립 4주년을 맞은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하나님의 바람처럼 정말로 함께 뭉치고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아가 우리 힘을 얻는 공동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으셔서요,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세워져 가고요, 그 안에서 함께 힘도 모으고 함께 사랑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힘을 얻는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힘을 얻는 교회 공동체를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서로를 더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격려해주는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사랑의 마음도 더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